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너를 판단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윤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낸 도덕이고 윤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 도덕과 윤리는 환경에 따라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덕의 우위를 나누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마음의 안정감을 갖지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어른이야. 나는 그래도 평범한 부모야. 나는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내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누군가 비교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아주 흉측해지면 질수록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나와 저렇게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폭력과 폭언을 하며 욕설을 하며 여러분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이런 난잡한 죄를 짓는 저런 사람들과 내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오늘 로마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배역하는 자, 우매한 자라는 모든 그런 죄가 나열될 때 이 죄는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아, 생각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쌓고 있구나. 나는 지금 너에게 하는 말씀이란다.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 모든 말씀은 저 이방인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자신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불의가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난잡한 행동을 하고 있어. 저렇게 저 사람은 아주 욕설이 많아. 아주 저 사람의 삶은 엉망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진노를 쏟아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고집스러운 나를 향하여서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고집스러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마음 안에는, 그러나 이 마음은 우리가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의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유대인과 같은 마음은 있지 않는가, 또는 내 안에 유대인과 같은 어법은 쓰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 안에 고집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특권의식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자신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도 있었습니다.
율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하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올무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전에 나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 나는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인자를 갖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믿습니까? 유대인들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을 회개 자리로 인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용납하시고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절대로 심판하지 못하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판은 불가능해. 설마 나를 심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폐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의가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 인자하셔서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못해. 나를 심판하지 못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풍성하신 인자함을, 풍성하신 용납하심을, 풍성하고 또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운 겁니다. 5절 말씀에 이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확실한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그 믿음과 증거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하고 어떠한 크고 작은 말씀과 지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진노를 쌓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유대인과 같은 마음은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이 말씀은 이방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특권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라는 생각을 하죠.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든 상관이 없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니 나는 다 잘 될 것이며 다 잘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 믿음은 너무 강력했어요. 마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죠.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믿어 십자가를, 나는 확실히 믿어 보혈의 피를, 나는 확실하게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정말 믿고 있다면, 십자가가 믿고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는 게 믿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믿고 있다라면 절대로 이렇게 유대인처럼 반응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은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행하든 상관없어,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그들은 자신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도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특권의식은 있지 않은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미래적으로 죽고 난 후에 영생으로 가는 그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원합니다.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온유와 겸손과 사랑만 넘치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얼마나 괴롭고 무서운가요? 사방이 다 무섭고 두려움이고 낙심스럽고 실망스럽고 절망하고 원망스럽고 의심이 되고 경계가 되고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나고 내 마음에 한없는 절망과 우울감이 있을 때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니죠. 그곳은 지옥이죠. 여러분, 무섭고 두려울 때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한없이 무섭고 세상이 다 두려워 보이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불안하고 집착하게 되고 욕심스러워지고 한없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마음이 슬플 때 천국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지옥과 같아질 때 오늘 또 구원해 주기 원합니다. 이 불안에서 우울에서 두려움에서 욕심에서 이기심에서 정욕에서 모든 여러분 교만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은 죄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 위하여서 오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는 일괄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주님은 우리를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아닌 지옥에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짜증에 익숙해져 있어서 안 됩니다.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마다 주님은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졌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져 이기적이어졌어?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말씀의 비춤을 받으면 지적을 받으며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며 인정을 해야 되는데 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죄 고백을 안 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은 저 사람 들으라는 말씀이지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말씀이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특권의식이 내가 유대인이란 특권의식, 나는 괜찮은 삶이란 특권의식이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할 때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죄만 보면서 판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합니다. 내가 널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란스 세포 박사님이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보라고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가르치며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목에 녹음기를 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녹음기는 우리가 하였던 모든 말들,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살면서 했던 모든 말들이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쳤던 모든 말들은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 녹음기를 하나님이 트시면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틀어 내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말을 기준 삼아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마치 그 말은 너 말 참 잘하더라, 너 참 말 잘하더라, 너가 말한 대로 너는 살고 있니?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너의 영혼은 어떤 모습이며 너의 삶은 어떠느냐? 지금 너가 자녀에게 큰 소리를 낼 만큼, 크게 훈계를 하며 역정을 낼 만큼 너는 살고 있느냐? 너 참 말 잘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녹음기를 틀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정내고,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옳고 그름을 외치고,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한번 보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판단하기 전에, 더 이상 이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부서지기 원합니다. 유대들이 가장 강력하게 믿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길이 참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너무 완벽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완벽한 믿음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해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라는 그 완벽한 믿음이, 그 믿는 그 구석이, 그 믿는 그 모양새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을 해도 설마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못하실 분이야, 설마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못해, 설마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5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계속 주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면 두 손 들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맞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 프란체스코의 아름다운 미담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 프란체스, 그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9일째가 되는 날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맛있는 스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39일째 되는 날에 한 제자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서 그 스프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은 제자들이 그 스프를 먹고 있는 그 제자를 경멸의 눈으로, 비열의 눈으로 마구마구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저렇게 정욕적인 인간이 어떻게 39일간 금식을 했는데 저걸 저렇게 덥석 먹을 수 있어.
그 사람이 한 숟가락의 스프를 먹고 난 후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모두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때 프란체스코 그가 허겁지겁 스프를 먹기 시작합니다.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또 보고 있자 제자들이, 우리 선생이 왜 이래? 이런 경망스러운 행동을, 이건 아니지 라며 아주 몹쓸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경멸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금식은 너무 아름다운, 우리 안에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은 아름다운 훈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훈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좁은 길을 가자. 더 주님 앞에 미랄대야죠. 하나님, 나 40일 금식했는데 어디 나에게 좁은 길 가자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적만 하면 하나님, 나 할 일 있는데 왜 감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40일 금식을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연수가, 우리 헌신했던 많은 헌신의 양이 오늘처럼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 작정 기도가, 내가 했던 모든 나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아름다운 훈장이 되어서 더 낮은 자리, 더 미랄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좁은 길을 요구하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과 정직을 요구하면, 하나님 모르세요? 저 40일 금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십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지적을 하면은, 당신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아름다웠던 그런 시간이 더 이상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면, 그건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리셔야 되는 겁니다. 39일째가 되었습니다. 어떤 누군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때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흔적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 이 많은 것들이 더 겸손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지, 이 자랑한 많은 것들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요구를 하면 마치 이상한 눈으로, 당신은 나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감히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은혜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무엇이 깨져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버려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고집을 버리십시오. 듣고노식을 버리십시오. 이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훈장도 이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크고 작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권면하고 성장과 성숙의 지적을 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